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헌사하고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저를? 대답이 적네. 하여튼 봉헌사에 하여튼 수백 번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뒤통수만 봐서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앞을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뒤를 본다는 얘기는 의식을 하니까, 의례를 하니까, 부처님 쪽을 향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스님 뒷모습만 보잖아요. 앞모습을 이렇게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실컷 보세요. 봉헌사하고는 인연이 많은데 사진 하나 올려봐봐.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렇게 옛날 사진이 나와가지고 한번 가져봤는데 197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운어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봉선사에 주석하시면서 우리네 부처님의 이 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그 책임을 맡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봉헌사가 그때는 이 강남이 개발이 안 되고 그럴 때라 그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된 사찰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아마 광주였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규모가 좀 있긴 했는데 그렇게 신도가 많이 있는 사찰은 아니었는데 저 사진 나오네. 이 부처님 법문을 번역하는 거를 역경이라고 그럽니다. 역경을 하는 주 사찰을 봉헌사를 이렇게 조계종이 출범하면서 지정을 해 주셔서 운어 스님이 그 역경 원장을 하시면서 봉헌사의 주지로 계셨습니다. 그때 그 봉헌사 주지로 계실 때 제가 그때는 어렸는데 저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저 쭈그리고 있는 게 접니다. 그 제 바로 뒤에가 운어 큰 스님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 운어 스님 옆에 오른쪽에가 법정 스님입니다. 지금 주지심 계신 그곳에 계셨어요. 달혜언이라고. 그 옆에는 운어 스님 왼쪽으로는 서감 큰 스님,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운기 큰 스님, 여기 역경 일을 하셨어요. 대강백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태정 스님이라고 우리 봉선사 스님이고, 그 뒤에 서 있는 스님은 법녀 스님이라고. 그때도 삼위계를 받았는데 아직 어리죠? 15살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73년도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운어 스님 모시고 봉선사에 한 4일 있고 이쪽에 와서 한 3일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강남이 개발 안 된 때라 배를 타든지 성수동에서 배를 타든지 배를 타고 요 잠실 선착장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든지 안 그러면 버스 타면 저리 돌아. 저기 어디야? 저 용산에서 그 제3 한강교인가? 그거 건너서 노량진으로 해서 이렇게 저 방배동 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창 돌아. 여기 오려면. 그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운어심 계실 때 일요법회를 처음 창단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첫 법문을 운어 스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시던 저렇게 조그만한 저 삼위승이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을 뵈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같이 가죠? 세월이 간 게 아니라 각자 우리가 간 거지. 세월은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덧 따지니까 50년이 넘었네요. 50년. 반세기가 넘었네요. 나도 이제 얼추 노장에 들어가는데, 노장측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저는 평생 연불을 했습니다. 연불이 좋아서 출가를 했습니다. 14살에 연불이 좋아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연불을 자주 들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사찰이 있고, 12살까지 전라도 전주에서 살다가, 전주에는 이제 주변에 절이 많아요. 절이 많은데 행사가 많아. 근데 그 행사할 때마다 이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이 의식을 하면서 연불을 하는데 그렇게 장엄스럽고 그렇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12살 때 이럴 때 뭘 알겠어. 근데 그렇게 듣기가 좋으면서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서울로 이제 다 이사를 왔는데 안암동 개운사로 이사를 왔어요. 그 주변으로. 절 주변에 살았는데 개운사에 그때 행사가 많았어요. 그 주변에 스님들이 또 많이 살았고, 그래서 천도제가 많았고 제가 많았고 행사가 많아서 늘 연불을 해. 매일 연불을 하니까 안 듣고 싶어도 매일 들어가면 이제 절에도 가면은 이제 인절미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으니까 이제 얻어먹으면서 연불을 많이 듣고, 참 소리가 참 좋다. 그때는 스님들이 어산 범패로 주로 연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출가를 하게 돼서 연불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속가의 아버지가 이 스님인데 그 아버지가 또 범패하는 스님이 어장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DNA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 영향도 있고 어려서 많이 들은 그것도 있고 해서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범패를 하는데, 처음부터 범패를 하면 좀 무식하다고, 글을 좀 배우고 나서 범패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봉선사 운호 스님한테 뺏겨진 거예요. 그 은사 스님이 운호 스님 상자라 나를 데리고 어린 나이에 운호 스님한테 맡겨져가지고 글을 배우게. 글부터 먼저 배우고 소리를 해라. 소리만 먼저 배우면은 글을 모르니까 이게 이 스님이 글을 모르면은 자꾸 글자를 잘못 읽어. 그러니까 글을 좀, 옛날에 범패하는 스님들이 범패 하다 보니까 글이 좀 짧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글이 좀 짧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좀 배웠다고 어려운 한자 같은 걸 이렇게 찾아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길만 이렇게 쭉 걸어왔습니다. 걸어와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 아까 소개할 때 어산 어장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산 어장은 어장이라 하니까 실제로 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장 관리. 그 어자가 고기 어자예요. 조계종 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산이라는 말은 이 범패를 어산이라고 그래요.
범패가 생겨난 게 물고기를 보고 그 소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물고기. 작은 물고기 말고 좀 큰 물고기. 예. 여러분들 이제 잉어 같은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잉어가 이렇게 유영할 때 보면 이렇게 묵직하게 가잖아요. 작은 고기일수록 행동이 조금 빠릿빠릿하지만은 큰 고기일수록 무게가 이렇게 유장하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소리를 본땄다고 그래요. 역사를 얘기하려면 이제 굉장히 기니까 물고기를 보고 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산이라고 그래요. 범패를. 그 이제 물고기를 따라가다 보면 소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묘장구 그러면은 이제 신묘장구 꼬리를 그럴듯해요? 고기가 이렇게 헤엄쳐 가면서 이렇게도 하고 꼬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다가 휙 돌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산범패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전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또 그 어산범패가 이제 전통 문화로서 가치는 있지만 또 실제 우리가 신행을 하고 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의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의식을 다 지금 바꾸고 있고 여기도 다 하죠. 천수도 우리말로 하고, 반야신경도 우리말로 하고, 칠정리에도 우리말로 하고 이제 그렇게 바꿔가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려면 옛날 의식을 알아야 그게 이제 가능한 거라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 의뢰 책임 맡을 때 천수경 반야신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죠? 그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급이 많이 돼서 하고 있는 거 볼 때,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좋아. 옛날 거보다 우리말로 하는 게 익숙해지면 좋더라고요.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그게 알아듣지도 못한 한문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오늘 주제는 아까 자막에도 나왔듯이 연불수행을 통해서 연불수행으로 우리가 본성을 회복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이제 하엄경에 보면 그 단서가 조금 나옵니다. 하엄경 이세간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합장하시고 하엄경 이세간품에 장하고 기하도다.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부처이것만 다만 망상 집착 때문에 그런 줄 모르니 딱하도다. 내 이제 방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이제 부처란 말은 우리에게 불성과 불심이 있다. 합장 내리시고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그 부처님의 그 주된 가르침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출가나 제자나 똑같이 모든 중생이 가야 할 방향이자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렵게 이제 많이 경전에도 보면 이제 뭐 열반이다, 그러죠? 무여열반, 뭐 유여열반, 또 해탈이다, 또 뭐 참된 나를 찾자, 불성을 회복하자, 뭐 자성청정심을 찾자, 그런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까 하엄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다 우리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 불심이 있다. 본래 깨끗한 자성 청정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의 마음으로 살면 부처고 중생의 마음으로 살면 중생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성 청정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왜 중생으로 살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딱 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를 이 얘기를 할까?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를 할까 말까? 교화를 하자니 어렵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래도 결정을 그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를 하고 가자. 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심과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거를 쓰질 못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부처가 있다고 그러고 불심이 있고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그 부처로 살지 못할까?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거는 망심 때문에 그래요. 망심. 중생심, 망심. 망심은 이제 망령된 마음. 망상 집착이지 뭐. 그렇죠?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중생이니까 그 망심이 있습니다. 뭐 탐심, 진심, 치심, 뭐 대표적인 게 그렇죠? 욕심, 욕망, 욕심. 뭐 흔한 욕심, 뭐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과욕이 나쁘다. 과욕이 나쁘다. 그리고 이제 진심은 이제 화를 많이 낸다는 화. 이게 화를 잘 다스려야 돼. 화를. 예? 화를 잘못 다스리면은 시비가 붙어. 시비가. 과욕과 이 화를 이게 다스려야 돼. 그리고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이제 미혹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따라붙습니다.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제 이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중생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망심인데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애욕과 집착이라고 그래요. 애욕과 집착, 망상 집착, 애욕 집착. 요거를 이제 추려 보니까 요 놈이 만만치 않은 놈이에요. 오랜 과거 생부터 이미 나와 함께 해오면서 나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아주 고약한 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질병같이 한편으로는 이미 나는 그러한 애욕과 집착이 자신을 괴롭히는 병인 줄도 모르고 그놈이 자신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몽상하여 그를 쫓고 그에게 매달리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 중생이니까 애욕과 집착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에게는 맑은 본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밝은 달에 비유를 하셨어요. 예? 만월이라고 그래, 밝은 달. 예? 여러분, 보름달 아시죠? 보름달에 비유를 하셨는데, 만월 같은 이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마음이다, 참마음이다, 사성 청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밝은 보름달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거를 이제 불성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발휘되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심이 가려져 있다. 애욕과 집착 때문에 그게 가려져 있다. 그래서 이 자성 정정심을 회복하려면은 우리는 정진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없애야 되듯이, 우리가 자성 청정심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자성 청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바로 애욕과 집착이라는 중생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스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다스리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이 뭐 별게 아니라, 그래서 출가해서 전념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수행은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로 이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심을 다스리느냐, 밝은 달과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 어디 가서 없는 것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해나 달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먹구름이 끼고, 구름이 끼면 어때요? 이렇게 어둡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둠이 이렇게 가시면은 밝은 해와 밝은 달이 이렇게 반짝 비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그게 그런 탐진치 삼독의 마음, 번뇌의 마음, 애욕과 집착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공감하시죠? 자, 이렇게 가는 길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갈 때 여러 길이 있죠? 지리산도 남원에서 올라갈 때도 있고, 저기 어디야, 산청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피악골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길이 있는데, 하여튼 정상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비로봉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맞는 길로 가는 거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빨리 올라가려면 좀 경사가 있더라도 빨리 올라가면 돼. 저 산청 쪽으로 올라가면 좀 빨리 올라가더라. 근데 경사가 져서 힘들어. 이게 시간은 단축되는데 경사가 급해서 좀 힘들고, 저쪽에서 가면은 이제 천천히 가는데 좀 길게 걸리고, 자기 근기에 맞춰 가는 겁니다. 그 제일로 좋은 길은 이제 선을 통해서 바로 가는 건 좋습니다. 바로 가면 좋은데, 그 마음을 바로 이렇게 간다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이제 명상 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선명상하자, 5분 명상하자, 우리 총무원장 스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든 선을 하든 마음을 참고해서 청정심을 찾아 들어가는 건데, 이건 참 근기가 좀 있어야 돼.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있어 보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뭐를 집중하려면 어때? 뭐를 이렇게 참고하라고 하다 보면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없던 생각이 더 날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생각인데 이거를 뭘 해보려고 하면은 뭔 생각이 많이 떠올라. 누구한테 돈 꿔준 거, 누구한테 맞은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뻐하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에? 안 해봤구나. 해보세요. 마음을 잠그다 보면 그렇게 장애가 많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애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 장애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다 보면 이제 화두를 잡고 그 의심을 잡으면서 순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삼매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처님 지혜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익혀서 지혜의 눈을 뜨고 이게 자성 청정심을 찾아 들어가는, 뭐 금강경을 배워도 좋고 원각경을 배워도 좋고 능언경을 배워도 좋고, 그 주옥과 같은 부처님 그 경전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고 지혜의 눈이 생겨. 그러면 지혜의 눈이 형성이 되면 우리의 본성을 찾아가는데 훨씬 좋은 영향이 된다. 그게 수행이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출가 때부터 연불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주제가 오늘 연불 수행이잖아요. 연불 수행. 우리가 연불을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뭔 소원이 있을 때 연불을 하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인정? 여러분 대단하시네. 근데 뭐가 이렇게 소구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어야 이제 연불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연불을 해야지 뭐 어디 방법이 있어. 내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뭐를 이루어야 되면은 해야지. 부처님의 그 공덕이 있으니까 가피력으로 그거를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걸 넘어서서 저도 처음에는 연보를 했는데 이걸 무슨 수행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인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연보를 배우고 허기에 바빴어요. 바쁘고 또 어디 행사에 가면 연보를 하기 바쁘고, 그렇게 하기를 한 30년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연불이. 이게 무슨 소극적으로 무슨 소원이나 빌고 이게 뭐 하는 게 연불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수행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연불을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수행이구나.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30년이 지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부터는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에 오면 뭐 위로 받아야지. 이제 세상이 복잡하고 즐거움보다는 또 고통스러운 게 많으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해서 위로받고, 또 원하는 바가 있으면 또 소원을 또 가피력으로 또 성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나간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수행을 위해서 연보를 좀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연보를 했으니까 일러드릴게요. 그냥 연불하면 뭘까요? 연불. 생각염자 부처부자. 부처를 생각한다. 그게 연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하는 게 연불일 수도 있고, 나무아미타불, 천수경, 금강경, 그것도 연불일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와 부처님의 유실력을 생각하는 것도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부처님의 그거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유실력과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는 것도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꼭 소리 내는 것만은 연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불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관하는 것이 관상연불이에요. 관상연불. 따라해 보실래요? 관상연불. 네, 부처님의 상호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여러분, 이게 어느 성지나 어떤 좋은 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뭐 인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도 이렇게 세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뭐 이렇게 쭉 다녀봤지만 그 부처님을 뵙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 여기에 무슨 시비가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뵙는 그 자체로만 해도 편안해. 그냥 앉아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앉아 있겠더라고요. 예? 그게 관상연불이. 그러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도 그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때 좋은 부처님의 상호와 그 부처님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연불이다. 이게 이제 관상연불이다. 그런가 하면 또 칭명연불이라고 있습니다. 칭명연불 따라해보세요. 칭명연불. 이게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해서 부르는 거야. 예?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칭명연불은. 예? 그래도 많지가 않아. 따져보면. 자, 우리가 칭명연불 하는 것 중에 제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안 하죠? 그 다음에 지장보살, 또, 부처님부터 하자고. 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아니, 부처님 말이야, 부처님. 약사열애불 정도. 뭐, 정광부처님도 있는데, 정광열애불 하시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 이렇게, 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또 약사열애불, 또 미륵불이 있으면 미륵존불. 그 다음에 보살님은 제일로 많이 하는 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또 뭐 있을까? 아니, 기도는 안 하잖아. 누가 보현보살, 문수보살 하나?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많이 안 들어봐서 좀 이상할 거야. 문수기도, 보현기도 이렇게 사찰에서도 잘 안 해. 근데 안 하는 건 아니야.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대산 상원사 같은 경우는 문수도량이니까 문수기도를 해야 돼. 사실은. 문수보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을 옹호하고 신심 있는 불자들을 보살펴주는 화엄성주. 그리고 이제 나한님은 신통이 아주 훌륭하시죠? 나한 기도 올 땐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나한님이 신통을 부려서 엎어지면 깨지고 그래.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대신 조심해야 돼. 나한 기도 같은 거. 워낙 신통자제하시니까. 효험도 빨라. 잘하면 빠르는데 조금 부실하게 하면은 또 벌을 주셔. 그러니까 나한 기도 올 때 명심하세요. 그런 정도야. 칭명연불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게 칭명연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연불이 송경연불 해보세요. 송경연불. 오늘도 하셨죠? 경을 읽는 거예요. 독경은 이렇게 보는 거야. 경을 보는 거야. 근데 송경은 소리내서 읽는 거야. 독송하면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할 때 반야신경 독송이 있겠습니다. 그러죠? 그때는 눈으로도 보고
이 입으로 소리도 낸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독서실 하면은 가서 소리 내고 읽나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반야신경이 독경이 있겠습니다 하면 안 돼. 반야신경 독송이 있겠습니다. 반야신경 송경이 있겠습니다. 이래야 돼. 소리를 내는 연불, 경문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봉원사는 금강경을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경이 최고요. 네? 뭐 최고가 어디 있어? 화엄경 좋아하는 사람은 화엄경이 최고고. 근데 화엄경은 늘 못 읽어. 읽을 수 있어요? 그 아침 종성에 보면 10조 9만 5,048자래. 시어봤어? 40화음, 60화음, 80화음 다 시어보지도 안 했고 10조 9만 5,048자라는 얘기 그만큼 많다 그 얘기야. 그 글자를 누가 세어봐. 그러니까 화엄경이 좋아도 그 많은 큰 긴 경을 못 읽으니까 줄여서 못 읽어? 화엄경 크게. 오케이. 법화경도 다 못 읽으니까 부분 품만 읽어. 일품, 뭐 관세음보살 보문품 품만 읽어요. 한 품씩. 그리고 법화경도 길게 못 읽으니까 법화경 약창가가 있어. 모르셨나요? 화엄경 약창가만 있는 게 아니라 법화경 약창계도 있어. 네? 그 성문의범에 보면 화엄경 약창계 다음에 법화경 약창계가 있어요. 성문의범에. 네? 스님들 보는 의식집에 보면 있어요. 근데 잘 안 읽더라고. 근데 법화경은 한 품 한 품씩 이렇게 놓아서 읽더라고요. 금강경은 좀 길더라도 우리가 다 읽죠. 다 읽은데 이것도 줄여서 읽으려면 그 금강경 찬이 있어요. 금강경 찬. 네. 금강경 찬을 읽으면 약상계처럼 줄여서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경을 뭐 아미타경부터 해서 사실은 부처님이 수많은 장경이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다 일상에서 우리가 신행하는 데 있어서 늘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젤로 그래도 베스트 1은 뭐야? 베스트 1 천수경. 천수경은 경이라기보다는 다란이야. 다란이의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을 달아서 경의 서식을 갖춘 것 뿐이지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의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야. 경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 능엄경 같은 거는 그 안한존자가 이렇게 탁발하러 갔다가 이쁜 여자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쓱 있거든. 부처님이 딱 선정으로 보니까 이놈이 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야단치면서 하는 소리가 시작되면서 능엄경이 시작돼. 마등가 집에 가 있어가지고 거 가서 좋았는데 뭘로 봤냐, 눈으로 봤냐, 마음으로 통했냐, 이걸 질문하면서부터 능엄경이 시작돼. 금강경은 누가 시작하죠?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하면서 시작되죠. 그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천수경은 스토리라기보다는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기 위해서 앞에 준비하고 뒤에 읽었으니까 그 공덕으로 어떻게 원력을 세우느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경의 격식을 갖췄다. 그래서 천수경.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는 게 천수경, 반야신경. 그 다음에 금강경. 여러분 많이 하셔요. 왜 하는가? 이따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주력연불. 해보세요. 주력연불. 주력연불은 뭐냐면 진언과 다란이야. 진언은 뭐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은 옴마니 반매 옴마니 반매 옴마니 반매 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 계속해서 하는 게 주력이에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만 계속 하는 게 그게 주력 기도예요. 그리고 또 능엄주만 계속 하는 게 능엄 주력 기도. 또
무구정광 대다라니, 수구성치 대다라니, 춘부 대다라니, 다라니가 참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 그런데 다라니마다 그 다 공덕이 있어요. 다 공덕이 있어서 그것만 집중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단한 그 가피와 유실력이 있다. 그런 영험은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보를 좀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소리를 이렇게 곡조를 넣어서 하는 연불, 그게 어산범패연불. 따라해 보세요. 어산범패연불. 이거는 이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도 짧게 붙이면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를 조금 이게 어산 소리를 조금 곡을 붙이면 듣기 좋아요? 근데 더 할 수 있어. 이걸 더 길게 할 수 있어. 아니, 지금은 안 되고. 한 10분으로 할 수도 있어. 짖소리로 하면 한 15분, 20분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어산범패라. 보다 더 이렇게 좀 훌륭한 소리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랄까, 그 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다 보면 그 삼매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심으로 불러야 되니까. 악보가 없으니까 딴 생각을 하면은 삐끄덕 어디로 이상하게 또 가버려. 이상한 생각하면 야 빨리 가서 나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이 소리가 오는 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일념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으로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연불이 수행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관상연불, 칭명연불, 송경연불, 주령연불, 어산범패연불, 이 모든 것이 다 수행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연불을 많이 하면 그 사진 한번 줘봐. 저기 극락에서 초청장이 올 겁니다. 그 서쪽 나라에서 그 다음 사진 서쪽 나라에서 여러분들 초청할 거예요. 네, 저 연불 서승 저 간송미술관에 있는 건데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연불을 많이 한 스님이 입적하셔서 서쪽으로 가시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단원 김홍도. 어떻게 저 원앙생 서쪽 나라로 가시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아닌가? 연불을 많이 해서 서쪽으로 가는 스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동요에 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내쭉 생략 끝에 뭐야? 서쪽 나라로. 이제 돌아가실 때 서쪽 나라로 가셔야 돼. 서방 정토 극락세계야. 그래서 서쪽이야.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극락 정토예요. 근데 극락 정토에 가서 안주해서 푹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극락으로 가는 게 목표이긴 한데 왜 극락으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닦은 연불 수행력을, 연불 공덕을 끊기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여태까지 한 우리 수행의 그 연불 수행의 공덕을 이어서 하려면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로 가서 계속 이어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은 다 잊어버려. 내가 닦은 연불공덕을 다 잊어버리니까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려면 아미타 회상에 가서 이어서 내가 지금 닦은 연불공덕을 그대로 이어서 연불 수행을 하셔야 된다. 그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수행을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염원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거기 가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불 수행으로 연결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극락을 발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력이 쌓이면은 이런 그 애욕과 집착의 마음, 탐심, 진심, 치심이 수그라들어요. 그 공부의 힘으로 인해서 그런 욕심의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다스려지고 완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30년이 지나서야 이제 수행으로 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연불을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 임목은 나를 위해서 그래도 매일 일과적으로 하면 너무 좋고, 또 일과적으로 못하면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다 이거 있으시죠? 연불 이거 딱 들면 이제 연불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니까 천수경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로 칙명 연불을 하시든 무슨 연불을 하시든 다란이 연불을 하시든 그래도 연불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로 접근하기 좋은 수행이 연불입니다. 응? 아셨죠? 자,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불을 평생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고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연불을 일심으로 하면 삼매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연불을 많이 할수록 망심이 사그라들고 욕심이 줄어들고 애욕과 번뇌가 수그러들면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맑은 달과 같은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 만월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망심이 사그라들 때 본심 만월 같은 밝은 달과 같은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